주님, 이 부족한 종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말씀 전하는데 혹시 잘못 전해서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종의 입술과 혀를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1년에 몇 번 이러지 않고 한 번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다 나은 것 같은데, 장기침이 아직도 조금 나오는데,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생명을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제 지침 때문에 좀 이렇게 바도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쇳덩어리도 있잖아요. 밖에다가 오래 놔두면요, 고철됩니다. 이유는 녹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강한 새도 녹이 슬면요, 쇠의 강도가 떨어지면서 쇠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쇠의 녹이 쇠를 녹슬어서 무너뜨리듯이 우리 마음을 녹슬어서 무너뜨리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쇠들이 녹이 슬어서 부식되면요, 처음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과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도요, 조금씩 사람의 마음을 녹슬게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너졌다라는 것,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사람들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믿었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억장이 무너질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녹슬게 해서 부식시켜서 무너뜨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남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마음, 그거 우리 마음을 무섭게 부식시켜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요. 무서운 녹이에요. 그리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급속도로 부식시켜가지고 마음을 무너뜨리게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증오, 불신,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빨리 닦아내고 그 녹슨 부분을 빨리 다른 것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놔두면요, 녹이 한번 슬면요,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고 녹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무너진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뜻하지 않는 어려운 위기와 일들을 만나면 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의 삶을 살면서 비즈니스 때문에 마음 무너진 경험이 있으시죠? 몸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차적으로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이 무너진 마음을 어디 가면 회복시키냐, 우리가 이것을 알면요, 세상을 살면서 마음 한 번 안 무너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데 어디서 백업되고 어디서 회복되는 것을 알면요, 하루에 수십 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사업, 자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홈리스도 있잖아요.
홈리스들의 문제가 뭡니까? LA는 지금 홈리스 때문에 LA에서 엄청난 돈을 해년마다 그렇게 투자해도 그 홈리스 문제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홈리스 문제가 뭘까요? 홈리스들이 여러분 집 문제일까요? 렌트비 문제일까요? 의식주 문제일까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여러분 좋은 시설에 홈리스를 놔둬도 거기 물론 있는 사람이 있지만요. 그 시설에 적응 못하고 나와서 또 홈리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 문제 아니에요. 렌트비 문제 아니에요.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스는 거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쳐가지고 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뭔지 이런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줘가지고 그들이 스스로가 정신이 일어나고 무너진 마음이 일어나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것이 홈리스들의 그 해결하는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부유한 부모님들을 만나가지고 돈 펑펑 쓰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 젊은이들 보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정신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마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얘네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뭘 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부모한테. 그래서 자라면서 펑펑 쓰면서 다 갖고 있는데 뭐를 새로운 걸 할 의도, 용기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에 그냥 쓰고 그냥 그걸로만 걔네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부유하지만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넉넉하게 살지만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아주 잡초처럼 살아나려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걸 깨닫고 살아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 본문은 원래 우리가 19절부터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시간상 27절부터 읽은 건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잘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 사람의 무너진 마음의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실라라는 사람.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한 동역자의 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한 팀이 됐냐면요. 1차 선교여행에서 마가라는 사람의 문제로 2차 선교여행 때 1차 선교여행에서 집에 돌아간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하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다투다가 그냥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은요,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바나바와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동역자가 된 사람이 실라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늘 나오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냐면 간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간수는 감옥에서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오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근데 회복되는 장면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을 먼저 보면요. 24절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깊은 옥에 가뒀다라는 것은요 굳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감옥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죄를 지으면요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데가 있고 아주 이게 죄가 악질이라서 아주 그냥 다른 사람과 섞이면 안 되니까 특별하게 놓는 아주 깊은 곳에 결별 다른 사람과는 분리시켜가지고 놓는 그런 감옥에다가 갇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심란하더라고. 착고에 쳤는데 착고는 뭐냐면 그냥 쇠고리로 발을 꼭꼭 묶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감옥에 왜 갇힌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정당하게 무슨 문제 때문에 갇혔다라고 저들에게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잡아다가 때리고 재판도 없이 그냥 감옥에 가둬둬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냐면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18절 말씀을 보면 제가 비유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이해됩니다. 성경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저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 이 18절 말씀은 빌립보에 귀신 들린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 종살이 하는 여인인데 신이 내려가지고 점치면서 돈 벌어가지고 주인에게 수입을 올려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꾸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줘 버리니까 그 여인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성이 조용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주인이 여인에게서부터 오는 수익이 딱 떨어지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관원에다 넘겨주면서 소요시키는 사람이다. 우리 풍속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뭔 성을 요란하게 했으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줬으면 성이 조용한데 성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행치지 못한 풍속을 전한다.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를 혼란시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거짓말로 감옥에다 가다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너무 핍박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로 몰아붙이면서 그냥 막 때리고 막 피투성이 만들고 그러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도 이거 왜 이러나 하고 의심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마음이 얼마나 흔들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세요? 원래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려고 선교 준비를 오랫동안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빌라델피아 쪽으로 가라고 빌립보 쪽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시해 주셔서 여기 온 거예요, 사실요. 바울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런 일을 만나니까 두 사람이 말씀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데 새 체코로 발을 꽂고 묶어버리지 아주 깊은 곳에 못 버리니까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두 사람은요, 자기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요, 깊은 감옥에 두었다. 이 말씀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옥을 가더라도 좀 이해될 만한 그런 형벌을 받으면 되는데 그 많은 죄도 저지르지 않는데 너무 엄청난 형벌을 줘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으로 이게 무슨 큰 죄라고 깊은 어두운 곳에 쇠사슬로 껍닥다닥 그렇게 여러분 해버렸을까 하는 이것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선한 마음 가지고 했는데 이런 오해받을 수가 있고 이런 무슨 깊은 이런 감옥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처받을 때가 있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지혜롭냐면요.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면요 현대인들은 옛날 같으면 여러분 그러지 않는데 현대인들은요 전문가를 찾아서 갑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문제로 여러분 많이 심하면요 그 건강에서도 그 부분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를 유튜브에서 찾고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거고 좋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식 문제가 있던데 이 자식이 무슨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런 우리 자식의 심리적인 문제를 아이들의 심리를 잘 아는 전문가들을 찾고 찾아서 가는 거 그거 맞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주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재정적인 문제를 상담받는 건 맞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픈데도 전문가인 병원을 찾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해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뜻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병원을 왜 줬습니까? 의사를 왜 줬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약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좋은 의사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힘든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25절 말씀을 보면요.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마음이 무너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26절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자,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여러분 예측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26절에서 옥토가 움직이며 지진이 나면서 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쇠사슬로 꽁꽁 묶은 거 다 풀려났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고 계산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기적은 우리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 있는 병자 38년 동안 못 고쳤지만 예수님 만나고 기적같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됐던 그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 말씀 듣고 기적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디를 찾고 누구에 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될까? 세상 사람들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동안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갑자기 되어버리고 묶였던 것들이 갑자기 풀려버리고 갑자기 매매되지 않은 것들이 매매되어버리고 갑자기 여러분 안 됐던 것들이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25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2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안 좋은 상황에게 여러분 노예가 되면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오늘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지시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매인 것이 풀리고 무너진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24절 말씀처럼 깊은 옥에 가둬져 있고 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 있는 것 같은, 다시 말하면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우리가 깊은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무너진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3분의 1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 150편 시편 전체를 보면요. 주제가 뭐냐면 다윗이 마음이 무너진 상황을 기록한 시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하나를 놓고 예를 들면요. 다윗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울 왕이 누구죠?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할 때 마음이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충실한 부하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살려줬는데 사울이 다윗 어디 있냐고 얘기하니까 자기를 살려준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 것을 숨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다윗의 마음들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때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검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적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수록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간수라 그랬습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하려고 하거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면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잘 들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가라 그래서 사인 준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당할 줄 몰랐듯이 이 간수가 평생을 감옥에서 사람들을 지키며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직장에서 자기가 자살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길 것이라고 이 간수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이 간수 전혀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이 간수하면서 거기서 내가 자결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고가 생기고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간수는 죄인들이 도망한 줄 알고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간수가 도망가게 되면 당장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가 대신 죽든지 자기 가족에까지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니까 에라 모르겠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가 죽어버리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간수가 죽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말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넘어진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 하나 딱 필이 꼽히면요. 우리 젊은 사람들 필이라는데 딱 부정적인 것에 딱 마음이 쏠리면요. 주변에 긍정적인 것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면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부정적인 삶으로 그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면 도망가지도 않고 거기 있는데 도망간 줄 알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간수처럼 이런 극단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유명한 탤런트들, 배우들 마음이 무너지니까 극단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사회에 나가서도 대접받고 인기 스타로 그리고 그들이 벌어놓은 거 자손 대대까지 펑펑펑펑펑펑 써서 못 쓰고 다 있는데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킨다는 이 믿음 꼭 가지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돈 버는 법도 있다라는 거, 물론 아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그분에게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이래서 돈 버는 사람 버는구나 했는데, 한번 어떤 분은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보세요. 뉴욕에 처음 이민 오셨어요. 와가지고 어렵게 이분도 야채 가게에서 일하다가 야채 가게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고 오래전에 와서 야채 가게 하면 돈 벌게 돼. 야채 가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뭐를 했냐면 미국 다이너 있지 않습니까? 식당 음식 대주는 서플라이를 했어요. 크게. 그걸 하다가 퀸즈에 미국 큰 다이너 건물도 깨끗하고 거기에 다이너가 하나 들어섰는데 자기 식당 음식 서플라이를 대주는 분이니까 그 주인이 이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누구 좀 소개하니까 이분이 내가 이 식당 음식 서플라이 하는데 이거를 내가 잡아서 하면 식재료도 싸게 하고 돈도 내가 벌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거기에 크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걸 딱 계약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렌트비가 3만 불이 넘어요. 3만 5천 불, 3만 8천 불. 뭐 그거 큰 건 아니죠 뭐. 근데 여러분 그 3만 한 5천 불, 8천 불 되는 그 렌트비를 여러분 냈는데 이게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니만 당구장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이 당구장에서 모든 음식 같은 거를 다 만드는 그것까지 다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년 8개월 하다가 미국 와가지고 돈 벌어놓은 거를 수십만 불을 다 까먹어버렸어. 그리고 멘붕이 왔어.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와가지고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무척 고민을 했대요. 미국 생활 한 30년 삶을 마치고 한국 돌아가서 부모님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부터 아니면 여기서 창피해서 못 사니까 타주로 어디 가든지 조지아나 가든지 그 별 생각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빡 들더래요. 아니 내가 미국에 처음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야채 가게 하면서 그 식당 음식 서플라이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고급차 타고 뉴저지 고급집에서 한 30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내 인생 실패한 거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이분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생활하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러면서 빨리 저 가게를 치워줬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가게를 빨리 그 이제 오너한테 넘어가니까 빨리 이 가게를 정리해서 청소해주고 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레노드한테. 그래서 가게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정리하려고 쓰레기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하니까 뭐 컨테이너 언제 온다. 그리고 이거 하니까 견적이 나오는데 2만 불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이분이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2만 불이 넘게. 이게 2만 불 넘게 이걸 다 청소해주고 그런데 뭐 해주고 그런데 2만 불 넘게 되니까 이분이 SUV가 산지 얼마 안 되는 거 있어요. SUV 큰 게. 테오 SUV 그 큰 거. 그거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분이 이거를 이렇게 많이 드나 생각해가지고, 이거 내가 버리면 안 되나 하고 전화를 해서 막 아는 사람에서 막 열어를 버리니까 이게 쇠는 쇠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이게 벽은 돌은 돌대로 따로 버리는데 돈이 몇백 불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걸 이분이 딱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SUV를 갖다 주고 커머셜 트럭을 딱 빌려가지고 그 자기가 그 트럭이 실어가지고 다 했는데 돈 1,000불 가지고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딱 얻은 거예요. 이 비즈니스 하자. 그래서 가게마다 여러분 막 공사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미국 공사가 그렇잖아요. 바닥이 공사가 딱 끝나야지 벽이 되고 벽 공사가 끝나야지 지붕이 되고 지붕이 끝나야지 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처럼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공사가 다 끝났는데 이 바닥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막 깨고 부시는 이런 것들을 다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공사는 다 끝났지만 밖에 쌓는 거 이 치워야지만 벽 하는 사람들이라서 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아이디어를 딱 얻어가지고 미국 사람들 딱 하면 쓰레기 트래시 컴퍼니 하면요 큰 컨테이너가 언제 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거기다 둘 건데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를 다 퍼놓으면 며칠 나와서 이걸 가져간다고 그럼 보통 2주에서 3주 걸리는 거예요. 이 스케줄대로 하면. 근데 이분들은 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쇼부를 다 빠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계약해서 저녁까지 싹 다 빼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일이 굉장히 빨리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서 막 이 사람에게 소개해서 이분이 여러분 커머셜 트럭을 하나를 더 사버렸어요. 그래서 운전기사 하나 구하고 스페니시 둘에서 세 사람을 가지고 트럭 2대 가지고 중형 트럭 2대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이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 또 이렇게 돈 버는 법이 있구나 해서 이분 돈을 무척 많이 벌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사업이나 미래, 자녀 양육, 건강,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계산기로 두들기면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내 건강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미래 문제, 아무리 정교한 계산기로 두들겨도 절대로 내가 두들긴 대로 답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답이 없는 미래는 결국 자기 신념체계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념체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무너진 사람이 거기 무너진 상황에서 아까 이분처럼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얻어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념체계를 어디에 두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넘어지고 무너질 때 여러분 간수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 보고 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가더라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처럼 바울과 실라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26절에 옥토가 열리면서 쇠사슬이 물린 것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신념 체계를 무너졌을 때 어디로 두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은요, 종종 갱도가 무너지면 갱도 안에 갇힌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큰 사건이 아니라 그런지 어떤 무너지면요, 어떤 갱도는 입구만 무너지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그 입구를 다시 봉사 사람을 끌어내는 경우도 그런 건 뉴스도 안 나오고 심할 때는 10일, 20일, 30일, 어떤 60일까지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아르헨티나에서 60일 넘어가서도 다 낫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탄광이 이렇게 탁 무너져가지고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사투 끝에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위기가 우리 앞이 무너져서 우리를 막아버릴지 모르는 위기가 생길 때 이 말씀을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 탄광이 무너져서 그 오랫동안 버티다가 산 사람들은요, 보통 탄광이 딱 무너지면 전기가 끊겨버리면 깜깜하다고 합니다. 깜깜한데요. 뭐가 빛이 있냐면요. 그들이 모자를 딱 쓰면서 탄광하는 사람은 모자를 딱 쓰면서 그 앞에 자동적으로 차지한 라이터, 플러시, 불빛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있고 외에는 다 전기가 나가버린다.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잽싸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이걸 다 끄고 한 사람만 계속해서 하고 쓰고 또 끊어지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오면요, 사람들은 그 공포가요, 무너져 버렸지. 칠흑같이 깜깜하게 칵 하면 사람들이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린 틀렸구나. 여기까지구나, 내 인생.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가 몸이 굳어지면서 두려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면서 제일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죽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변의 사람이 공포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도 의욕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금 이 강도가 무너진 것 보고 지금 바깥에서 사방에서 지금 구멍 파고 이쪽으로 지금 길을 내고 올 거라. 그런 사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을 거야. 조금은 버티자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모자에 플러시 같은 게 붙은 거.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걸 컵으로 해서 자기 소변 받아서 끝까지 먹고 버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산답니다. 플라시 라이트가 앞에 그걸 열어서 그걸 컵으로 해가지고 자기 소변 받아서 먹고 견디면서 산다는 거예요. 배가 파손돼가지고 여러분 그 바다에서 나무 판대 뚫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똑같다고 합니다. 배가 파손이 딱 되면요,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분명히 누군가가 구조대가 올 거다.
이 배가 파손됐으면 거기 전파가 딱 끊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 찾아서 우리 구원에 올 거다 하는 사람들은요, 추워도 졸려도 그 판자떼기를 끝까지 잡는다고, 절대로 안 넘다고 합니다. 근데 죽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이 망망대해에서 우리를 누가 구하겠냐 하는 생각하면서 의욕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추위, 졸림 때문에 못 견딘대요. 그래서 스스로가 판단을 못 버리고 그냥 물로 들어간대요. 죽는 거예요. 똑같은 형편이지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스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급격하게 여러분 마음이 다운돼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근거는 여러분 어디에 둬야 됩니까? 28절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망갔을 것으로 추측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간수는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들의 자살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한 얘기가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 천국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세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 지식 가지고는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못합니다. 이거 하나만은 믿으세요. 이 성경이 2000년 넘도록 왔습니다. 이게 거짓말이고 가짜면 드러나도 벌떡 드러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대통령부터 한 나라가 다 뒤집히고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 천지가 개벽이 돼요. 이거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겠지만 이 마음은 가지세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디 갈지 아니에요. 빚만이라도 난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믿는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옳은 상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간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간수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믿냐 안 믿냐 이거 간수가 이제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가 말씀을 듣고 살았잖아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간수가 27절에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2017년에 보니까요, 하루에 평균 40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예요. 이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서 지금 5천만인데 애는 안 낳지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씩 2017년 통계인데 지금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살하냐면요, 자살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주변에 자기가 자살하고 싶은 SOS 사인을 보내는데 이 사인을 받아들이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항상 사인을 시그널을 준답니다. 자기는 이 땅으로 가면 같지만 그 사람 행동에서 나는 죽을 거라는 그런 자살하는 사인들을 자꾸 SOS를 준대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해 한국에 여러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굉장히 많이 한 거 기억나시나요? 뭐 몇 주마다 막 그냥 이 젊은 애들이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마음들이 무너졌으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칼 가지고 나와서 백주 대내서 막 찌르고 막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그쵸? 많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겠다고 그랬는데 한 사건이 또 났어요. 그 집 앞에서, 아파트 앞에서, 연립주택 앞에서. 내가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연립주택 앞에서 여러분 회칼을 딱 들고 있다가 누구 하나를 이렇게 뭐 붙잡고 위협한 것이 그냥 회칼 들고 있다가 들어오기만 하면 다 죽인다고 하면서 우통 벗고 술 먹은 청년이 막 소리 지르는데 경찰들이 거기서 막 저거다. 결국 테이저건 쏴가지고 딱 잡았어요. 근데 이게 누구를 뭐 죽이고 찌르고 그랬지 않지만 그 당시 이 칼부림이 이것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예민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큰 이슈가 돼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면서 나오는데 인터뷰하는 것은 나 그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뭔 얘기를 하면 내가 혼자 살지 않고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 내 주변에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 한번 설교 한번 할까?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 말씀 했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그 많은 기자들이 그 사람에게 왜 그랬습니까? 딱 하니까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마디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울면서. 30대 후반 정도 돼보더라.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울면서. 그 건강한 젊은 청년이 울면서. 만약 내 주변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난 이런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나는 사회 이상한 문제 일으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택배 일을 했고 배송한 일을 했고 다른 직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 그대로 내가 한 거예요. 그때 한 기자가 또 다른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이 회칼을 들고 했다는 것은 계획적인 거 아닙니까? 할 때 아닙니다. 난 지금 직업을 바꿔서 주방장합니다. 주방장은 자기가 쓰는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내도 모르게 너무 분이 나가지고 이 칼을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칼을 휘두른 이유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가정은 참 어렵고 힘든데 해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머니가 무당을 부르다가 굿을 하려고 하는데 굿이 3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 그 아들이 그랬대. 어머니가 소용없는 거 하지 마시라고.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근데 어머니가 듣지 않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을 300만 원을 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무너져 봐가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답답한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사람을 찌르지 않았지만 회칼을 들어가지고 연립주택 앞에서 막 술 먹고 고래고래 주면서 칼을 막 휘둘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걸 여러분들께 얘기하려고 해요. 이분이 그 얘기예요. 만약 내 주변에 내 답답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다면 나 이런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건 속에서 제가 굉장히 느끼고 전율이 온 감동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깊은 생각, 내 주변에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내가 답답할 때 찾아가서 얘기하면 내 답답한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답답할 때 여러분이 10가지 얘기하면 10가지 다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야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이요 나는 안 그래. 여러분 사람 외톨이 되면요 한순간입니다. 다 떠나가면 한순간이에요. 정말 외톨이 아주 불행하게 외롭게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직 하면 자기가 죽었는데도 자식 새끼 친구 이웃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이 돼가지고 3개월 4개월이 돼서 시신을 이거 얼마나 무창한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미국에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감사해 보셨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라는 게, 내 주변에 내 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내 답답한 마음을 열 때 내 답답함을 100가지, 1000가지는 안 해도 몇 가지라도 들어주면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간수가요, 선생님, 30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SOS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SOS를 보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수는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살한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간수의 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무너진 마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하고 감동이 오든지, 마음이 무너져 죽으려고 하는 그에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 간수의 말에 바울이 사는 방법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요,
간수가 받으면 사는 것이고 안 받으면 죽는 것이고, 간수가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 차이가, 죽냐 사냐 이 삶이 여러분 여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갖고 있을 때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어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인터뷰 시간을 9시에 딱 정해놨는데, 그 인터뷰 받으려는 사람이 그 회사에 다 기다리고 있는데 번호판을 받아서 9시가 지나도 개미새끼 한 마리 나타나지 않고, 10시가 지나도 아무도 11시가 지나도, 12시가 지나도,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 회사에서 직원들 인터뷰한다라고 사람 불러놓고 번호 싹 다 매겨놓고 이름표 다 붙여줘놓고 개미새끼 하나 안 나와. 회사에서 뭐 어떻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요. 무슨 이런 개떡 같은 직장이 어딨어 하면서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도 맞아, 이런 직장밖에 없어, 개떡같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3시가 딱 되니까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거기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은 전원 다 회사에서 합격시켜버렸어요. 그 회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요, 기다리게 하는 것이 면접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것도 기도의 응답도 끝까지 참고 낭망치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잘하는 말씀인데 너무 가슴이 막 불이 막 그냥 확 붙어버리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지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다른 것 보고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잡고 보지 마세요.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간수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집은 어떤 집이 지금 됐을까요? 초상집이, 원래는 초상집이 돼야 될 집이잖아요. 그죠? 간수집은요. 원래는 초상집이 돼야 돼. 온 식구들이 자기 아버지 죽은 거 가지고 식구들이 뭐 펑펑 울고 초상집이 될 텐데 어떻게 잔치집이 되었습니까?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초상집이 될 집이 잔치집이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안에 집이 구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후딱까지요, 벌써 1월이 지났습니다. 1월 동안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월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걸 전제로,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너질 때 전문가 되시는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무너짐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간수집에 있었던 이런 은혜가, 초상집 될 뻔했던 이 은혜가 잔치집으로 바뀌는 이 은혜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